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1월 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0장, 통합찬송가 21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40장 통합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수요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역경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는 바울과 그들로부터 들려오는 믿음의 소식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가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는 여러 환난의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이 가서 그들을 돕기를 원했지만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영적으로 도울 사람으로 디모데를 선택하여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서 믿음과 굳게 그리고 환난과 흔들리지 않게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디모데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범사가 잘 되고 만사 형통한다고만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장차 겪게 될 고난도 함께 전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당연히 구원의 은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지만 또한 사탄의 공격도 우리는 예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짧은 기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에게 닥친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심히 걱정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은 그들이 고난 중에도 여전히 믿음과 사랑을 지니고 바울 일행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궁핍과 환난 중에 있었던 바울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소식을 받게 될 때 바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쫓겨가는 중에 심히 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지니고 있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될 때 바울은 큰 위로를 받고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어린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어린 교회가 환난 중에서도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나타낸다는 소식은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또한 고난 중에 있었던 사도의 기쁨과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마틴 로이든 존스 목사님은 목회에서 가장 좋은 성도는 변함없는 신실한 성도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견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영적 지도자의 기쁨이자 활력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변함없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보여준 믿음과 사랑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감사할까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13절 하반절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도 바울 사도는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고 기뻐하며 칭찬했지만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신앙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직 문란한 이방 문화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종말론에 대하여 바른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부족한 믿음을 위하여, 믿음을 보충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정도 믿으면 됐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세 차례나 목숨을 걸고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면서 감사하면서도 그들의 부족한 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평안할 때나 역경을 만날 때나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하여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저희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바울 사도처럼 아직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또한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많은 기도를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현제자님, 창현재단님,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상을 쫓아 살게 되는, 또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소망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간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의 부요함을, 또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내 모든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